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3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3장의 시작은 1장, 2장의 흐름과 조금 다른 흐름을 가집니다. 1장, 2장에선 우리가 들은 대로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쭉 바울이 끌고 왔다면, 이제 3장 1절에서는 갑자기 다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갇혔다 이 말은 의역입니다. 원어에 맞게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바울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맞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바울은 로마 감옥의 죄수로 갇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는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의 포로된 자다. 나는 예수의 죄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 붙들린 인생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예수께 붙들린 인생이니 죄수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부터 6장을 쭉 읽어보는 동안 어디에도 바울의 원망이나 어떤 바울의 불평이나 바울의 낙심의 그 어떤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며 그의 표정, 그의 감정, 그리고 그의 마음을 쭉 묵상해 보십시오. 좋지 않은 환경 안에서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편지를 적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찬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어디에 있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나는 예수의 포로다. 나는 예수께 붙들린 죄수다. 여러분, 죄수라는 어감이 참 조금 그렇지만 바울은 강력하게 자신이 얼마나 예수께 붙들려 있는지를 이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앞에 세상은 싫어합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는 고난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함께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 기쁨이 있음을,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조차 바울은 나는 예수께 붙들린 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포로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난이 두렵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 그대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역전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이제 2절에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받은 이유를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조금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 사명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메섹에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구원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로 보내는,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냥 믿고 천국 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자를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이루시고 싶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붙들린,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맡겨진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의 누군가, 가족의 누군가, 그리고 열방의 누군가를 여러분을 통해, 마치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방의, 열방의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큰 그림 안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그냥 제자리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신 사명의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어서 3절에서 특별한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단어는 비밀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에 총 6번 비밀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9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러분 계시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9절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여러분, 이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감추어져서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입니다. 성령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성도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어떤 특정한 어떤 단체나 어떤 누군가 그들만 아는 비밀이 아닙니다. 성도가 모두가 아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난 비밀이라는 것이죠. 밝히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이 비밀이 6절에 그 비밀의 그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지금 6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3번이나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제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밝히 드러나니 이것이 뭐 비밀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비밀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공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을 받을 때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무엇으로도 하나 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 담이 무너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비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뀜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꾼과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인생이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받았고, 바울은 이걸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리로 내가 부르심 받게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를 다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사회적 종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증거하는 것, 은혜의 선물 받은 이 일꾼이 된 것, 주의 복음 증거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역의 그 기초는 오직 주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만큼, 그분이 역사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됨을 통해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명은 여러분 그냥 내가 자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부르심에 초청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그의 능력에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일꾼으로 부르심 받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꾸 일을 안겨주는 일감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분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실 때 예수의 사랑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 바울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8절에서 재차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사도 중 한 명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소유했고, 여러분 율법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는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검량,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걸 낮추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직 이 고백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것은 은혜의 크기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나의 존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깊이에 따라 그 은혜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재차 강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마지막 생애 때였습니다. 그의 영성과 신학이 가장 무르익는 그때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깊이 알고 나니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편에서 재단할 수 없다는 은혜입니다. 크기를 도저히 잴 수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아무리 커도 우주에 비하면 먼지와도 같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우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측정 불가입니다. 이 은혜 앞에 바울이 부딪히니 여러분,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감탄하며 감격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는 끝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의 80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지만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이 은혜 앞에 사모함으로 갈망하며 나가셔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전심을 기울이며 달려가듯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 주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함 안에 이 은혜의 강에 빠져들게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도 어떤 누구라도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은혜의 강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을 입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가 이 은혜에 빠져들면 상함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가 이 은혜의 풍성함에 들어가면 여러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이 은혜의 풍성함에 들어가면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묶인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먼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찾으시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 안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아니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이 모임의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바울은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어디에 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까? 교회에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세상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고 그리고 뛰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자신의 지혜를 세상 어디에도 아니라 교회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상교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공사 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 가운데 부어졌다 말합니다.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 맡기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해내라고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긴 교회와 너무나 먼 거리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하지 않는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는 영광스러움을,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까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학자는 천사다, 어떤 학자는 사단이다,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사들조차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이 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데, 1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히려 영광이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바울을 향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쯧쯧 혀를 차며 불쌍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상황 상관없이 예수께 포로되니, 예수의 제수되니, 여러분, 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복음의 감격에 겨워 그렇게 바울이 외칩니다. 환난, 여러분들, 환난,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환난 당하는 이 모습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나의 이 환난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지금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환난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환난이 오히려 영광이 되는 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어려움과 고난 앞에 바짝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바울을 죄인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일생의 환난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로, 반전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교회로 그렇게 신실하게 부르심 받은 그 자리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